사도신경하심으로 영화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안녕하세요. 빨리 현장 예배 나와서 같이 얼굴 뵙고 인사드렸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영화부 예배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은혜 듬뿍 부어주시기를 또 축복하고요. 한 주간 또 넉넉히 살아갈 은혜와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신나게 찬양부터 부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읽고 계속해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큐! 한 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뿅뿅뿅뿅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 되는 영화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며 내 기준 하나님 말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형교회 영화부 친구들에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향기 나지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친구들은 어떤 향기가 날까?
마음을 고백하며 나를 만나주세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곳은요, 그림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행복 동산입니다. 와,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죠? 자, 이 에덴 동산에는요, 강이 4개나 있어요.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장관을 이루는 강이 4개나 있고요. 또 이곳에는 각종 다양한 나무의 실과들이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사과. 이것은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바나나죠. 그리고 이것은요, 토마토. 이것은 뭘까요? 딸기입니다. 이런 과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도, 토끼도, 곰도, 기린도 다양한 동물들이 많이 뛰어놀고 또 온순하게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와, 이곳에 가고 싶지요? 목사님도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아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와,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요. 또 강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맛있는 과일도 얼마든지 따먹을 수가 있었고 또 많은 동물들과 잡기놀이도 하고 아마 레슬링도 하고 이러면서 신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다 허용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딱 한 가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동산 중앙에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에는 열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악과라고 부르는데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야, 너 다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너 쉽게 알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먹으면 너 정령 죽을 거야 라고까지 경고해 주셨죠.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담이 아마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가 아담의 또 아내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하와가 그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열매를 다 먹어버렸어요.
자기 혼자 먹고 잘못했다고 빌면 되는데 아담을 어떻게 또 이렇게 유혹을 해서 아담도 함께 그 열매를 먹게 된 것이지요. 먹고 나니까 부끄러움이 찾아왔고요. 하나님이 쓱 하고 찾아오셨을 때 숨어버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쑥 오셨는데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지금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먼저 부르실 때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저희가 먹고 말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라고 했고요. 하와는요. 하나님, 저 뱀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라고 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시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의 삶과는 전혀 반대의 삶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뭔가를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 있고요. 또 마음껏 놀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준비도 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동물들도요. 사납고 무서운 동물들도 많이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가정을 선물해 주셨어요. 딱 태어나 보니까 어때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거, 입을 수 있는 옷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다 준비해 두신 거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 부모님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같이 허락한 그 행복한 동산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가 주시는 것들을 잘 먹고 또 즐겁게 놀기도 하고 하면서 마음껏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계속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만 지낼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엄마 아빠가 절대 이건 하면 안 돼. 혹은 하나님께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잘 지켜야 돼요. 그렇게 잘 지킬 때 그 가정에서 계속해서 행복하며 살 수 있지만 부모님의 말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거나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게 되면 부모님과의 사이도 나빠지고 우리 친구들도 힘든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에서 많은 감사와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피하고 하라고 하신 것들을 더 잘 하셔서 하나님께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에덴 동산에 나오는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생각하시고요. 또 아담과 하와를 자녀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계속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자,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요, 그 속에서 지내면서 마음껏 행복하겠지요. 즐겁겠지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기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도 추방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 사람은 죄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구나.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도 죄를 지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돈을 벌여서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도록 돈을 계속해서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와, 이런 부모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뿐만 아니에요. 마음껏 먹을 것,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하면 피자든 통닭이든 아이들이 원하는 거 얼마든지 다 공급해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모자라서 유명 메이크에 여러 가지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들 아이들이 말만 하면 부모님들이 다 사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나 세계 일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래 좋아 이러면서 세계 일주도 다 보내줬어요. 자, 이렇게 부모님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다 100% 다 공급해 줬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아이들이 영원토록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예. 처음에는 그것들을 통해서 기쁘겠지요. 만족을 누리겠지요. 감사하겠지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부모가 그것을 채워주지 않거나 혹은 늦게 채워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부모의 머리 위에까지 올라가서 부모를 조종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아이들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뱀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말에 혹해서 넘어간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것 저것 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아니 내가 부모님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쑥 하고 언젠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아담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아담에게는 무엇인가를 마음껏 선택해서 얻을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받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안 하면 되는데 자기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보세요. 자유의지를 주고 마음껏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동산에서 행복하게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하길 원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 아담 입장에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실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넣어주셨던 그 자유의지가 그대로 작동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물론 안 좋은 모습으로 작동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시면서 다 허용하시는데 딱 한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 있겠지요. 자유의지의 남용이 아니라 절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프로그래머 시켜서 말씀만 하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로봇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말한 대로 무조건 예 한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얘가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얼마든지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받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자유의지를 두셨고 그 자유의지를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대해야 되겠죠. 자, 자녀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절제와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아이들이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절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했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은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장차 선생님이나 선배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결코 순종하기 쉽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기 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은 하지 마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고 또 그 말에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려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란다. 좀 쉽게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얘야,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거란다 라는 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금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덕적 표준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문제로 인식하기 위함이다. 어떤 의미인지 좀 마음에 쉽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바꾸면 이런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행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란다 라는 말을 들려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모의 눈치를 보는 아이들 있죠?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예. 그럼 우리가 실패한 자녀 양육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순종훈련과 절제훈련을 통해서 아이에게 그것을 딱 넣어주게 되면요, 부모가 없어도 아이는 스스로 그것을 순종하고 절제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선 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을 잘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까?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아비를 통해서 잘 훈련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어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야. 너가 엄마 아빠는 잠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더 쉽게 절제와 순종의 훈련들이 잘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기의 행위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누구를 통해서 삼게 될까요? 예, 우리 부모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모를 통해서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계속 흔들려요. 옳고 그름이 계속 흔들려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흔들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덩달아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명확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선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늘 흔들리는 나의 감정일까요? 내 판단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예. 그래서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듣고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그렇게 해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자, 기준을 벗어난 아담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나요?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이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유심히 잘 들으시고요. 아이들이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본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대하셨나요?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곧바로 찾아오시자마자 책망하셨냐요? 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곧바로 책망하셨냐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매를 들어서 죽을 때까지 매를 때리셨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대하셨나요? 찾아가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으로 맨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셨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아담아, 아담아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친근하게 그를 부르셨어요. 늘 부르시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물으셨어요. 네가 왜 숨어 있느냐? 누가 너로 그걸 먹게 했느냐? 하나님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그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넘어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곧바로 바로 매를 들어서 응징하시면 안 돼요. 바로 책망하셔도 안 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누구누구야?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평상시 친근감이 있는 그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물으셔야 되고요. 아이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를 들 건지 책망할 건지 용서하면서 품어줄 것인가를 우리 부모님들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자, 우리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하신 것처럼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준을 넘었을 때 찾아가 이름을 부르고 물으세요. 용서와 징계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요, 정말이지 큰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껏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허용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서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준을 넘어섰을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따뜻한 목소리로 찾아가셔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을 들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아직 어리고 또 아직 뭔가 잘 모르고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반복해서 기준을 가르쳐주고 들려주면 아이들도 알게 되지요. 그러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일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이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넘어서는 진정한 가정 천국을 이루시는 모든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또 그런 주역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은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입을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을 안아도 주시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축복성 부르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